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제자들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울 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는 이런 자들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하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뜻은 함정,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스캔들입니다.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습니다. 정치 스캔들이라고도 하지요. 정치계에서 부정부패, 또 권력 남용, 뇌물, 이러한 죄가 드러날 때 정치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또 연예계에서 스캔들이란 이런 단어도 자주 듣죠. 불륜의 사건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했든지 죄를 지어서 그 사실이 문제가 되어서 연예인들이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경제 스캔들도 있습니다. 회계 부정이 일어나고 또 소비자 기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경제 스캔들, 또 종교적 스캔들, 비윤리적인 행동이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교회의 재정 비리, 또 성추문 비리, 이러한 사건을 종교적 스캔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또 스포츠 스캔들이 있습니다. 승부 조작하고 도핑하고 또 비신사적으로 게임을 했다든지 이럴 때 스포츠 스캔들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스캔들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쉽게 넘어지는 이런 자들입니다. 조건만 조성이 되면은 쉽게 범죄에 빠지고 함정의 덫에 걸리는 이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이죠. 나는 환경만 조성만 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지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요. 다락방에 모두 숨어 있는 이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이런 제자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가셔야 됩니다. 갈 때 제자들에게 그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우리 제자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유혹을 받을 때 죄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또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게 하죠. 의로우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또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여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에 부어주기로 한 성령님이 인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의 성취다. 라고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말씀하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베드로가 변화했습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지만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면서 내려갔던 이런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실족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소년들 정말 피가 끓고 지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그 소년들도 피곤하고 넘어집니다.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새 힘을 얻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자가 있습니까? 그 제자는 복된 제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울 자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 믿는 자 안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죄의 길을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심판이 있음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